오늘 이 시편 보면 여러분 시편에는 각 시편에 작은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51편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51편을 보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큰일 났어요. 몰래 한 사랑이 임신이 됨으로써 더 이상 몰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급한 마음에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입니다. 빨리 불러들여서 그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케 만들어서 그 임신을 자신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렇게 덮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으려고 들었는데 도무지 이 우리아의 충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지도 않는 겁니다. 이 집에 가야 되는데 술을 먹여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장터로 돌려보내놓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그것도 이 우리아를 몰래 아주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아만 죽으면 이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덮여지고 그냥 바세바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쪽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점점 진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점점 이제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은 죽고 또 바세바와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은 조용히 덮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참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안 들키고 안 드러나고 그냥 이렇게 위야무야 넘어가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쩌면은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라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안 들킨 것이. 그렇게 해서 그냥 세월은 지나가고 진짜 모든 사람의 기억에 이 다윗과 바세바와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 것처럼 그냥 세월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듯.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바세바하고 다윗은 부부가 아니었는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아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윗의 한 부인 중에 한 사람 바세바가 있었겠지 하는 정도로만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비사항으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덮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꾀했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의 눈은 가렸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안 들켰지만 하늘 안테나에는 그들의 범죄가 다 숨겨놓은 범죄가 명확하게
하늘 레이더에서는 선명하게 관찰되고 기록되고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덮여지는 듯한 이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시편 두고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했던 것이죠. 누가 무슨 특별 검사들을 만들어서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냄으로써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단에게 준 지혜입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겨우 사서 하나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 없는데 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자식처럼 함께 키웠던 것이죠. 자식과 함께 이 암양 새끼를 키웠는데 자기가 먹는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잔으로 우유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잘 때는 품에 안아서 누이고 그렇게 암양 새끼를 내 딸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딸처럼 여기는 이 집에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가 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우리가 들어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생각이 들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 사람은 죽여 마땅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는 그냥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봤는데 거기서 다윗은 정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정색을 하면서 7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딱 집중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금 나단이 그랬지만요,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찌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전부 다 너에게 다 맡겨주었는데 만일 그것도 부족하면 너에게 이것저것 충분히 더 더해줄 준비가 하나님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한 사건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내가 한 10년 전에 그 사람에게 행했던 나의 허물이 확 떠오르면서, 그럼 내가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야.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본 듯이 그렇게 내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말씀으로 쭉 섬기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언하는 거는, 그는 성령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나단의 정확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나단은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들려줍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너가 나를 엽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12절에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숨겨놓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냐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바로 이 13절에서부터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엎드리며 회개했던 다윗의 회개 기도가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바로 이 중고등부 이렇게 희찬이, 동주, 또 동윤이, 여러분 또 성현이, 또 판수. 미안, 내가 요즘 전신 마취 뒤부터 내가 이름이 가물가물하거든. 시험 들지 마라. 목사님 내 이름은 까먹고 그러지 마라. 근데 내 이 과부하에서 걸려가지고 알딱 그래, 판수. 한두 불리게 판수.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아들이 10대잖아요. 바로 이런 나이에 여러분 라면 먹고 큰 거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다윗은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10대에 자신을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준비된 아이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일찍부터 다윗은 자신이 살아갈 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20대와 30대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철저히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가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살려고요. 바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때까지는 한순간에 그런 큰 착오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느 한순간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잘 하다가 한 사건에서 그는 무너져가지고 그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비겁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가울지 몰라요. 다윗의 평생이 모두가 완벽했다면 어쩌면은 인간이가 할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을 내 가까이 느끼면서 나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다윗의 그런 죄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무슨 간음을 했다, 완전 범죄를 꾀했다, 그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그가 그의 숨기는 죄악을 다 들통났을 때에, 다 들켰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해 보셨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도무지 숨기지 못할 만큼 완전히 들통나버리는 그 순간, 이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너무나 다윗답지 못했는데 잘하는 다윗이 그때만은 좀 잘못 나갔는데 그 죄가 다 드러나는 순간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다윗다운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부끄러운 면들을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런 일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또 자기 충신을 그렇게 비겁하게 죽이고 정말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 그런 일을 하면요 숨기로 들지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가다가 여러분 이 깜빡 자면서 졸음이 왔단 말이죠. 그것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졸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졸리는 것도 숨기고 싶어요. 온 눈에 힘을 다 줘가지고 안잔표를 내려고요. 숨기려고. 잠 안 온 것을 숨기려고. 잠 오는 걸 숨기려고요. 지금 막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 봤거든요. 내가 잠자요 할 사람 거의 드뭅니다. 그게 다 숨기려고 그래요.
괜히 자기가 깜짝 놀래놓고 옆에 사람한테 왜 그랬어? 이러잖아요. 우리의 죄는 숨기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죄는 숨기고 싶어요. 근데 그런 죄를 숨겨놓은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들통날 때는요, 더더욱 발악하듯이 숨기고 싶은 것이, 그래서 변명하고 아니요 나는 그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지, 내가 그래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숨기는 죄가 들통나면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합니다. 왜 숨겨야 됐는지 그 이야기든지 어떤 방법이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아니다, 나 안 그랬다라고부터 해가지고 좀 더 들키면 너는 안 그러겠느냐라고 아니면 뒤집어 씌운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써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백명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정확하게 피할 자리 없이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싹 다 완전히 까발라진 상황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것도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다운 결정. 드디어 다윗이 잠들었다가 다시 다윗답게 깨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깨어진 다윗이 입술이 터지면서 열리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바로 51편이라는 거죠. 51편. 여러분 시편 51편 다시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드러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감추고 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감추고 있다가 뭐 청문회 가든지 어디 가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드러나면 나는 몰라요.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죄가 그렇게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신문에 난 것만 죄입니까? 감옥에 간 것만 죄입니까? 그러면 감옥에 안 가고 신문도 안 난 경찰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었기에 경찰도 오지 않고 신문도 나지 않고 여러분 감옥도 안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드러나고 밝혀진 죄인들만 신문에 났지 저와 여러분처럼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죄가 아직 까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신문에 안 났으니까 안 들켰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얼굴을 들고 뻔뻔스럽게 심지어는 이런저런 신문에 난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비난도 정죄도 하기도 합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들킨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들켰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죄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할 정도로 당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황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찌 다윗만 죄인인가? 한때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는 이미 십계명을 다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돌질도 하고 남에게 탐냈던,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범한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행세했습니다. 왕으로서.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심지어 그는 버젓이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동안에 다윗은 예배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제사 드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윗도 그 당시에 사랑방 예배 갔으면 은혜 받은 얘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런 얘기 하껏 다 해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들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그래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아까 말했지만 정말 다윗이 흥분할 정도로 죽어마땅한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당장에 다윗의 모가지를 잡고 간음도 해하고 살인도 해하고 온갖 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성문으로 데려가서 사형감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다윗이라도 나단이 너 그런 죄인이지 하며 맥살을 붙잡고 나와서 성문으로 끌고 갔어야 됐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죽어 마땅할 다윗을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 한 사람만 딱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한 사람 보내어서 말씀으로 다윗을 깨닫게 하고 그를 회개케 만들고 변화시켜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성문에 가서 때려 죽여야 될 다윗을 공개적으로 신문 내고 뉴스 내고 해서 이것이 사건화돼 버리면 여러분 다윗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그저 마주대에 앉아서 시몬의 아들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죽어 마땅한 다윗도 하나님은 나단 한 사람 보내어서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는, 까발리면 우리는 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인생이죠. 우리 인생들은 내 죄를 까발리면 이 예배당에 부끄러워서 오지도 못할 인생들이에요. 온갖 우리는 인생의 돌을 맞아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홀로 영과 영으로만 대접하면서 너 어느 집사
너 그래 살았지라고 공개적으로 까발리지 않고 영과 영으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가 바로 그 죄인이야 지적해 만들었어.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바가벗겨 놓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내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이러면 참아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이 문제가 드러났다. 다윗의 체면, 왕으로서의 권위, 아빠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명성, 한순간에 다 날아갈 거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고 살아가면 죄인 아닌 사람,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완전 범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암양 새끼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나단의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철저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얘기는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야만이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여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생각, 이것이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니까 회개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도 내 수준에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해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의 시간 가지고 근성근성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회개에 그런 여러분 순간을 들여도 회개한다는 흉내만 내고 또 내 죄의 커튼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만 회개를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죄의 커튼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봐도 이상합니다. 나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늘 그 자리고 그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는
이런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 우리는 또 다른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회개를, 사람 앞에 하는 회개를 하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51편을 읽으면서 정말 철저한 주님 앞에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해서 즉시 여호와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왜? 그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사하심의 영초를 은총을 바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멘.